사무엘하 19장 41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약대조항교회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 예배는 9시에 드려지고 2부 예배는 11시에 드려집니다. 이렇게 1부, 2부를 나눈 이유는 물리적인 이유입니다. 한꺼번에 한 자리에 다 못 앉으니까 나누어서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니 교사 선생님들이 예배 드릴 수 없어서 1부에 먼저 예배를 드리시고 2부에는 이제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일이 있을 때 1부 예배를 얼른 해치우고 이제 2부에 이제 일을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치운다라는 말을 드렸는데 1부에 예배 드리시는 분과 2부에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자, 1부에 얼른 때우고 나머지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사람과 잘 준비하고 와서 하루 종일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시는 여러분과 1부에 계신 분들이 신앙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2부에 오시는 분들이 신앙이 더 좋을까요? 제가 이 말을 1부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영국의 심리학자였던 앙리 타지펠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답니다. 편을 나누는데 어떠한 규칙도 없이 그냥 동전 던지기 해서 앞면이 나오는 사람, 뒷면이 나오는 사람을 반을 나누었답니다. 편을 나누고 몇 가지 경기를 했더니 이쪽 팀과 이쪽 팀이 얼마나 결속이 되는지 서로 상대 팀을 이기려고 하는 경쟁심이 경쟁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상대편을 차별하고 상대편에게 돌아가는 모든 이익들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상대방에 더 불이익이 있으면 그쪽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편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실험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인데요, 영국에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나치 수용소에서 다 죽습니다. 자기만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나치에 있던 독일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너무 순한 사람이었고 그냥 같이 뒤섞여 살던 사람인데 전쟁이 딱 일어나고 유대인들과 구별이 딱 되는 순간 그들이 악마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어있는 유대인들까지 색출해서 고발하고 그들과 격리시키고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편을 나누고 갈등이 일어나는 걸까를 연구하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나누어지고 나면 갈등이 생기더라라는 게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전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더라. 앞에서는 막 싸우더니 뒤에 가서는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막 그러더라. 정치에서는 앞에서는 막 싸우더라.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을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바뀐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적이면 영원한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여야만 끝나는 전쟁을 그냥 지속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하했던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그 말이 오히려 정겨워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편을 나누고 그 편이 죽을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공격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시대에, 이 사회의 갈등이 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서로에게 얼굴을 볼 필요가 없으니 그 얼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차별로 온라인으로 폭력을 가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런 갈등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도망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편안히 들어가는 장면을 기록하는 이 장면에 모든 반란이 진압되어진 이 즈음에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다윗 왕에게 와서 서운함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어찌하여 유다 지파의 말만 듣습니까? 왕을 모셔오는 이렇게 귀하고 좋은 일을 어떻게 유다 지파에게만 맡겨서 왕은 유다 지파의 말만 듣고 그들과 함께 오십니까? 먼저 왕을 모시자고 한 것은 우리 이스라엘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우리 10지파를 버리고 유다 지파만 선택할 겁니까? 하며 이 이스라엘 10지파가 유다 지파를 향하여 자신의 시기와 질투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희들은 어찌하여 왕을 도둑질하느냐, 왕을 도둑질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고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앞서서 이들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봅니다. 서로의 충성을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의 사랑을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다윗과 가까운지, 누가 더 다윗에게 더 충성하는지를 서로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은혜가 경쟁으로 바뀌는 순간 이 공동체는 와해되어지고 맙니다. 그 공동체는 그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주변 돌아가는 소식들이 바울에게 들립니다. 바울이요, 지금 바울이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데 지금 이 교회들의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란이 일어났는가 하니 바울과 함께 하던 바울파들은 우리의 지도자가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지도자가 없을 때 우리라도 열심히 해서 그의 마음을 조금 위로해 줍시다 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대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갇혔으니 바울이 이제 전도를 못할 테니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바울파보다 더 부흥합시다 하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감옥 안에서 듣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그렇게 경쟁하고 서로가 서로보다 더 부흥하겠다고 경쟁하는 그 모습이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그런 복음이 아닐 터인데 너희는 어찌 그 선한 일을 가지고 다투느냐, 싸우느냐 라고 이 바울이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더니 그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짓는가 하니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스스로 이렇게 위안하고 있습니다. 나를 좋아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든, 나를 미워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든, 그래도 어찌되었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된다니,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터이니 더 이상 내 눈치 보지 말고, 더 이상 나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만 전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 전도회가 더 잘해, 선의의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경쟁은 어디까지나 선의여야 합니다. 그 경쟁이 과열되어 서로를 죽이거나 서로를 음해하거나 차별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 열 이스라엘 지파가 그렇게 다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이파크가 입주하기 전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합이 결성되어서 조합이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을 와해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나옵니다. 근데 몇 달 안 돼서 또 다른 비상대책위원회가 나와서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또 와해시킵니다. 몇 차례가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잘 아는 거 하니 우리 교회에 회의 장소로 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싸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문제가 해결되고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대단히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어지니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빈자리를 가득 채웁시다.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싸우던 모습이 이제는 교회들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보여 비춰집니다. 서로 교회가 경쟁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쟤네는 나쁜 교회입니다 까지 갈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다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설득하고 교회가 모였습니다. 10개 교회가 모였습니다. 교단도 다 다른 교회, 규모도 다 다른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합시다. 예수님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하고 우리 함께 모여 모두 다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전도하는 일들이 이 약대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이런 교회들은 없었을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의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싸우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왜 다윗 왕을 모셔오는데 쑥덕쑥덕 니네끼리만 했냐? 우리한테 안 알려줬냐? 이제 이게 이스라엘 지파의 첫 번째입니다. 야, 우리는 유다 지파는 이 다윗하고 혈육간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가서 그를 모셔오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 너희들 같은 혈육이라고 뭐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그랬더니 이 유다 지파가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왕한테 뭐 얻어먹은 것이 있는 줄 아느냐?
하나도 얻어먹은 것도 없고 선물 받은 것도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요.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족속이, 우리는, 너희들은 한 몫이지만 우리는 열 몫이야, 우린 열 지파야,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해 하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오를까요? 유다 지파가 오를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오를까요? 일부 예배 오시는 분이 믿음이 좋을까요? 2부 예배 오시는 분이? 둘 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옳으니까 어떻게 말이 나오는 거 하니, 오늘 말씀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왜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틀리지 않으니까, 나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말이 세게 나옵니다. 말이 딱딱합니다. 강경했다라는 것은 어떤 주장, 태도, 입장이 타협이나 양보 없이 굳세게 버티어 굽히지 않는 말, 이 강경함입니다. 왜요? 나는 틀리지 않으니까, 나는 뇌물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어떤 선물도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어떤 이익도 얻지 않았으니까. 옳으니까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옳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옳음은 진짜 옳아지려면 유하게, 내 이익을, 내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음을 인하여 공동체가 이익을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왜 참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판결이 안 나자 사회법정에다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어. 얘들아, 아니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들에게 너희의 일을 판단해 달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그 복음이 피해를 보는 것 너희는 모르겠느냐. 차라리 네가 손해보고 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법정에 고소하지 말지 그랬느냐라고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무척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 치고 틀린 것 갖고 우기는 사람 없습니다. 틀린 것 다 옳지요. 이 사람도 옳고 이 사람도 옳습니다. 그런데 그 옳음을 굽히지 않고 딱딱하고 거칠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분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유다의 말이 참 재밌습니다. 내가 왕한테 뭐 하나 얻어먹은 것 있는 줄 아느냐? 나 선물 하나 받은 거 없어. 이거 우리 많이 하는 얘기지요. 야, 내가 뭐 이익이 있어서, 내가 뭐 얻어먹어서 이러는 줄 알아? 교회는 전부 다 돈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얻어먹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얻어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의리예요. 아니 뭐 좀 드려서 말 못하게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식사 다 하시고 공짜로 다 밥 얻어 먹으시니까 이제 큰 소리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옳다고 생각할수록 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커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내 주장을 다른 사람과 조율하지 않는다면, 내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유다 사람처럼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허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목소리 톤이 높아질 때 이건 내가 공동체를 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는지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 옳다니까요. 옳다는 거 인정해 드릴 테니까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싸울 때 지금 누굴 놓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 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뭐가 나와야 하냐면 다윗이 괜찮다, 됐다, 둘 다 날 위한 것이니 이제 싸우지 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잠잠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침묵합니다. 다윗이 왜 침묵했을까요?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자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는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임무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그들을 중재해야 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잠잠합니다. 그 다윗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20장에 보게 될 텐데 20장에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을 일으킬 때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이 열지파와 유다지파가 갈라집니다. 그 틈을 이 세바라는 반역자가 틈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물론 그 세바의 반역은 금방 무마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고 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딱 그만큼 열지파와 유다지파가 갈라져 결국은 두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 두 나라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싸우는 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불과 50년 전, 60년 전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이 아닙니까? 같은 한 민족이었는데 그거 편 나누고 나니까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주적이 누군지를 늘 확인해야 되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형편 아닙니까? 편을 나누고 나니 적이 되었습니다. 편을 나누고 나니 갈등이 더 심화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서로가 옳음을 주장하다가 그렇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전도회는, 각 우리 그룹들은 유기체로서 한 사람은 손의 역할, 한 사람은 발의 역할, 한 사람은 눈의 역할, 한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공동체 한 일원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모든 기능들을 감당할 수 없는 유기적인 한 몸입니다. 이것이 우리 약대중앙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온 세계는 하나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그것 뜻을 굽히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해 나가면 결국 그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면 아하, 남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 아니, 심지어 그것이 틀리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을 접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진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진리를 주장하는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진리를 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꺾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진리가 오히려 이 온 세상을 꺾고 말았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옳음을 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옳음을 그 날카로움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옳음을 그 교리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옳음은
사랑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어떻게 아는고 하니 신학의 정확성이나 교리의 순수성이나 역사의 전통이나 이것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 그 공동체가 목소리 높이고 딱딱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생각을 굽힐 수 있느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느냐라는 것을 판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에 누가 옳다고 성경은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판결합니까?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더라. 유다가 더 고집이 세더라. 유다가 목소리가 더 높더라. 유다가 더 세게 자기 목소리를 내더라로 결론 맺습니다. 이건 누가 옳음이 아니라 그래 네 똥 굵다, 그래 네 목소리 크다로 끝납니다. 우리의 싸움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당신이 옳아, 그래 당신 목소리가 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안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나라가 그렇게 평화로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